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9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루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집도 내긴 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라고 꽂으면 사도행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뜁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안에 참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부터 큐티인 책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성도들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액처 29,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새벽기도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사실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어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이 끝난 시점부터 금요 저녁 예배 때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한다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전무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 보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오순절날에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처럼 교회에 함께 와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 몸이 많이 아파요. 암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데 사실은 기적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한 다음에 무엇이 됐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치병에서 낫는 것,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평생을 담배를 못 끊던 어떤 사람이 정말 담배를 끊어요. 이제는 담배를 입에 물면 속쓰리다, 아니면 냄새 나서 못 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문화에 그런 젖어 있는데 정말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에 찌들려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빈약하니까, 소멸되어 있으니까 그 빈자리에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4분과 또 권사님 3분, 그리고 집사님 2분과 저희 부부가 이렇게 총 11명이었는데요.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병장 장로님을 병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장 장로님의 그 아내 되시는 이정주 집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카톡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순장님이나 또 권찰님이나 우리 남자 방에서는 아마 공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내주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전 오늘 이 시간이에요. 금요 저녁 예배, 선목교에서 드리는 저녁 예배 때 저희 부부도 함께 이곳 병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병장 장로를 위해 통성 기도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두 분이 이어폰을 꽂고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통성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장로의 이마에서 땀이 맺혔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후 지금까지 열이 안 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겨워 하셨던 이 장로가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는 혼자 걸어보겠다고 해서 부축해서 겨우 일어났는데 병원 복도에 나와서는 혼자 걸어보겠다고 하더니 저렇게 혼자 부축 없이 걷고 있습니다. 사진. 저렇게 혼자 걷고 있다는. 네, 부축도 안 하고. 놀랍죠? 저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월 2일 곧 우리가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말하죠. 교회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골수 검사하자고 재촉하지만 열이 안 나는데 왜 굳이 힘든 골수 검사를 하느냐면서 골수 검사하는 것은 다른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위내시경, 이제 내일이라는 것은 화요일을 말하겠죠. 대변 검사 진행을 통해 소화기관 쪽도 보기로 하여 오후부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네요. 완쾌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함께 동참해 주면서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잡혀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오후 5시 17분 예배가 드리기 전 한 3시간 전쯤 되겠죠. 그때 이병장 장로님의 따님으로부터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가 문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체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와 코에 꽂고 있던 산소 공급기를 제거했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몸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붓기가 빠졌습니다. 알부민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높은 염증 수치가 있어 걱정입니다. 염증의 원인만 밝혀지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온 문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병장 장로님은 반드시 낫게 될 것이고 11월 2일 선목교회 임직 감사 예배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병장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선목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안전뱅이로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데 이병장 장로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우리 선목교회를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병장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설교하고 있을 때를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중에 해가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여기는 성전을 지키는 어떤 군사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안 믿는데 왜 저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그래서 그들을 당장 체포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체포한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더 이상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는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날이 이미 저문 것을 알고 일단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셨죠.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또 가서 신문을 받으시죠. 이게 뭐예요? 다 새벽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3번 부인했으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이제 새벽 닭이 울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빨리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제거시키고자 해서 원래 원칙을 벗어나게 하는 지금 행동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밝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해서 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는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원칙대로. 해가 저물었네? 그러면 해가 저문 이 밤에는 매질할 수 없지, 신문할 수 없지.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된 거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려 그날 남자만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구약의 유대교를 믿다가 나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5천 명이나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없나요? 당연히 여자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반반 정도라고 했을 때 여자도 최소한 5천 명이 된다면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이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설교가 달라져요. 설교가.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당대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였나요? 아니죠. 사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신실한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았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정규 코스를 밟았지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말도 거칠고 성격도 급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강력했대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 안전병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의 입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 저는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가슴이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에요.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설교가 달라졌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는 성경 말씀을 위해서 신학 서적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사모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구나. 서적을 많이 읽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설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냥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여 예수를 믿게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금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5절과 6절에 보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왜 모였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나오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안나스는 이전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현재 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거기 다음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아들인데, 안나스에게는 5명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은 이 가야바야가 처남이 되잖아요. 처남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6절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대제사장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요한 요직을 다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들 대제사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모였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가 죽을 만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을, 곧 베드로와 요한을 중간에다 딱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호통쳤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심장이 멎는 것 같지 않을까요? 막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 일은 뭘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었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었을 때에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오늘 지금 7절에 나오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똑같은 문장으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오죠. 오늘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들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당연히 그때 예수님께 하셨던 이 문장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런 걸 들으면 두렵죠.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문 가운데 요한이요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이 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베드로가 했던 말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 동조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 그런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 100% 죽어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그래서 오늘 제가 8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정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제가 베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았을 때 그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특별히 3번째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했던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8절 초두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단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누누이 앞으로도 강조할 말씀이에요. 그동안도 몇 차례 말씀했지만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저로부터 앞으로 딱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듣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을 앞으로 끊임없이 들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자기 의가 강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해요. 연초에 가졌던 여러분들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잘 지키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참 존경스러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허물어졌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 그것을 내 의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는 그 고난의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고 짊어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선목교회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름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일하는 직장 생활보다는 그래도 사람과 상대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컴퓨터 앞에서만 작업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계만 다루는 일을 한다. 그 육체적인 노동도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은 더 힘들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뭔가 이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걸 풀려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회는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고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늘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삭혀야 되고 정말 가슴속에 묻어야 되고 정말 속병 드는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설교는 그냥 티칭과 다릅니다. 그냥 여기도 우리 한태영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하미연 집사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이잖아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별로였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것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이 목회자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 한다는 것은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다 마무리하기 힘들어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반복이 됩니다. 매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거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요. 저의 경우는 점심도 거의 안 먹은 상태인데다가 저녁 먹을 힘도 없어요. 그냥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냥 침대에 그냥 덜어누워요. 그만큼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하고 여기에 완전 몰입해 있었잖아요. 어떠하든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집에 딱 하면 녹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아떨어져요. 그러다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다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시쯤에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말씀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또 1시, 2시쯤 돼요.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자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몸에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이게 육체적인 피로가 많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좀 더 심했어요. 왜? 월요일날 또 노예가 있었거든. 주일날은 또 천안까지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목소리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갈라지는 소리도 나고. 그래 푹 좀 쉬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VIP 초청 주일이 오타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중직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모든 행정적인 것도 지금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쉼도 필요하지만 쉼은 그냥 육체적인 피로를 들어줄 거지만 사실 기도가 필요해요. 왜?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피아노도 본인이 연습 안 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는 본인이 설교해보면 알아요. 오늘 설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설교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아는가?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해도 그래도 본인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지만 영적인 것을 쉬면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 푹 자고 싶다.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를 위해서라도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서 있으면 그냥 말씀이 툭툭툭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처럼 늘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중요한가?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버텨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도 이렇게 교회 안에만 테두리 있는데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중직자들은 특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아는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순원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지금 부족하구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순원들도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저는 당연히 알죠. 오늘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왔다.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분명히 압니다. 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순장의 말씀의 권위,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원들에게 그 말씀을 잘 나눌 때 거기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세요?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해야지 이것이 영적 권위가 되고 리더십이 되는 거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리는 승리의 자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킨 승리의 자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안전병기를 일으켰겠죠.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필요한 자리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의 자리, 자기 의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성령 충만의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회개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언제냐?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더 중요해요. 또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육체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꾸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현실의 처지와 형편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리고 남을 탓하기 싫어요. 너 때문이야, 누구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더 간절하게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모든 환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었을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뭘 했다고요?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죠. 예배를 해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 말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마호메트, 부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이론은 이란 것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돈을 먼저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찾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컴퓨터를 여는 비밀번호가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을 찾으실 때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갈 때 아무거나 누르면 열려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입력해 놓은 딱 그 고유번호인 딱 4자리, 그것만 딱 해야지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핸드폰도 락을 걸어놓으면 다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지문 인식도 있고 얼굴 인식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비밀번호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알면서도 왜 구원은 여러 가지 해야 됩니까? 왜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왜 종교다원주의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결국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잖아요. 사탄은요,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아? 산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루트는 다양하지. 어떻게 그것만 유일한 길이야?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돼? 아니지.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계략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붙들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자꾸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선목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은 기도, 2장은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기적만 바라는데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 다음에 기적만 붙들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4장으로 갈수록 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결국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보면은 어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간증만 자꾸 봐요. 누구의 간증.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건 말씀이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안 읽고 자꾸 간증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서 간증도 보셔요. 근데 말씀보다 간증의 권위를 더 위에 두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사실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간증했습니까? 그랬으면 매번 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매번 그래야죠. 매번 그 이야기만 하고 끝이야죠. 아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하겠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예수는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만 정언합니다. 자기 간증도 많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람은 간증으로 변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근심과 걱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요소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다 몰아냅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그 근심의 문제들을 다 적적으로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사라지고 아픈 허리와 발목과 팔목에 힘이 다시 생기게 되고 침체했던 시력도 밝아지고 불면증도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부흥되기를, 또 VIP 초청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11월 2일 날 우리 임지 감사 예배를 통해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 정말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